110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세상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부유해진 사람, 그로 하여금 세상을 버리게 하라.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버리려면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가졌어야 한다. 희망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는 큰아들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떠난 작은 아들한테 있다. 먼저 추락이 있고 그 뒤에 회복이 온다. 둘 다 은총이다. 아멘. 이제 도마복음 앞바지에 들어가서 110장, 114장 중에 110장에 들어갑니다. 11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부유해진 사람, 그로 하여금 세상을 버리게 하라. 이 말은 세상을 발견해서 부유해진 자라는 게 뭐겠어요? 세상이 도무지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하느님과 자신의 관계가 뭔지, 존재 이유가 뭔지, 우주의 법칙이 뭔지, 그리고 삶의 근본이 뭔지, 왜 사는지, 이 온전한 삶의 진지를 올바로 깨달아 안 사람은, 이게 이제 부유해진 사람이거든. 세상을 버리게 하라. 세상을 내려놓아라. 방하차하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세상을 단념하라는 말은 진리를 알았으니 물질 세상의 환영에 속지 말고 드디어 세상과 삶에 초연하라는 말이죠. 자신에게 초연할 수 없으면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면 고통을 수반하게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보통 그 성경에 나온 부자 청년 얘기 나오잖아요. 저는요, 모든 것을, 율법이 시키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정말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부자 청년의 질문.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 기본적으로 소유로서 무엇을 지탱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올 자격이 없는 거예요. 뭔가에 이 세상 어떤 것에 의지하면서 이 세상 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하느님 나라를 찾아올 수는 없다 이거지.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지극정성으로 살되 이 세상에 매달리지 않는 사람, 이 세상을 정말 그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살되 이 세상에 붙들려 있지 않는 사람, 이게 진짜 하늘나라를 사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사실은 그 진복팔단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천국이 그의 것이다. 하느님 나라가 그의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그렇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그 누구보다도 지극정성으로 사랑해. 세상을. 그렇지만 세상을 붙들고 있지는 않아. 그걸 욕망하지는 않아. 그게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가난하다는 말이 비어있다는 말이잖아요. 텅 비어있다는 말이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진리를 사는 사람, 참된 자신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무엇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텅 비어있는 채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사는 사람이지 자기 뜻을 거기다가 가미시키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그것이 바로 우주의 뜻이고 하느님의 뜻이라면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 진정코 가난한 사람들이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 하느님의 나라가 바로 텅 빈 나라거든요. 텅 비어 허공과 같은 나라가 바로 하느님 나라거든요. 그 허공과 같은 나라가 어디 있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데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텅 비어 있는 나라. 이 눈앞에 텅 비어 있는 이 자리. 이게 바로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 불변의 자리를 사는 사람인 거야.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인 거지. 가난한 자여 그들은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삶을 자기 것을 사는 게 아니라 전체 하느님의 뜻을 사는 거야. 전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소유하려 하지 않지만 그 어떤 것도 사소하게 그냥 허투루 지나버리지 않는 사람. 하나하나 찬란하고 신비하고 놀라움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천국은 뭐예요? 나도 없고 세상도 따로 없는 거예요. 내가 따로 있으면 그건 내가 집착하게 되거든요. 내가 행위자가 따로 없는 거예요. 나라는 행위자가. 또한 내가 바라보는 세상 역시도 따로 있지 않는 세상이에요. 세상도 왔다 사라지고 피었다 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러는 세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허공은 깨달은 자들의 것이다. 그죠? 나는 누구예요? 하느님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느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해봐요. 없이 계시는 분이 하느님이잖아. 없는 데 계시는 분. 그리고 나도 어떤 존재예요? 하느님의 생명을 받은 없는데 있는 존재가 나잖아요. 이 없는데 있는 존재인 나는 있는데 없는 존재인 세상을 살고 있거든. 있는 듯 하지만 없는 세상을 살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없는 듯 있는 내가 있는 듯 없는 존재와 둘이 아닌 거예요. 같은 존재를 사는 거예요. 텅 빈 내가 텅 빈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놀랍죠? 이건 영적인 깨달음을 이걸 경험한 사람만이 이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건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없는 듯 있는 존재가 있는 듯 없는 존재와 똑같다. 텅 비어있는 내가 텅 비어있는 세상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인생은 뭐예요? 꿈과 같은 거예요. 인생은 온갖 경험을 다 하지. 그러나 실제하지 않아. 진짜 실제하는 것은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만 실제하지. 그것을 경험하는 나만 실제하지. 그래서 하느님을 바로 경이로운 부재로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사신 분이 바로 경이로운 부재이신 하느님이고 그 경이로운 부재를 내가 경험하고 사는 내가 바로 경이로운 부재지. 신비로운 없음이 나라니까 되게 어려운 말한다. 뭐 어렵기는 어려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듯 없이 사는 것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어서 그러지. 그죠? 있는 듯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붙잡고 살잖아. 이 세상은 사실은 환상이요. 그림자고 물거품이고 그리고 이슬과 같은 것이고 번갯불과 같은 거예요. 금방
금방 지나가잖아.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 지금 눈앞에 내놔봐. 잡아올 거 있어? 없어. 내 인생 그동안 60, 70평생 살았는데 그 인생 중에 내가 이것은 도무지 놓을 수 없는 내 것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거 내놔봐. 없지? 없어.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 내 것이라고 하는 게 도무지 있을 수가 없어. 그런 점에서 도마복음 110장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세상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부유해진 그 사람은 세상을 버리게 하라. 세상을 발견했어. 세상이 무엇과 같다고? 꿈과 같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세상은 집착할 만한 것이 없구나.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 무덤까지 가지고 갈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안 사람은 그로하여금 세상을 버리게 하라. 방하차 놓아라 놓아라. 어째 그렇게 붙잡고 있느냐. 확 놔버려라. 마리안나 아버님이 엊그제 가실 때 뭐 하나 가지고 가신 거 있어? 가지고 간 게 하나도 없고 다 놓고 가셨잖아. 놓고 갈 것을 뭘 이렇게 붙들고 있느냐? 놔라 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발견한 사람, 세상이 꿈만 같다는 사실을, 이 텅 비어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도무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건 1도 없다는 것을 경험해 안 사람은, 깨달아 안 사람은 세상을 그냥 방아차 내려놓게 하라. 이 얘기가 도마복음 110장의 얘기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욕망하지 않을 때, 세상에 대해서 욕망하지 않을 때 참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걸림없고 놀라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 어떤 티끌에도 우리가 물들지 않으면서 참된 평화를 살 수 있죠. 그 이 자리, 눈앞에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텅 비어있는 자리인데, 이 낯선 자리가 분명해지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everything, 모든 것이 다 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자리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나보고 개소리 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응? 이게 사실은 개소리야, 개소리. 내가 하는 말은 다 사실은 헛소리야, 헛소리. 진실은 뭐야? 이 소리가 나오는 이 자리가 진실의 자리에. 소리 없는 소리가 진짜 소리고, 내가 하는 소리는 다 이 소리 없는 소리를 드러내는 개소리, 헛소리에 불과해. 그래서 텅 빈 것을 보아야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 이 텅 빈 게 뭐야?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거야. 아시죠? 그래서 이게 법정 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게 텅 빈 충만이라는 말을 법정 스님이 했던 말이라고 그래. 정말로 텅 빈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충만한 인생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거지. 이게 바로 이제 반야심경의 말에 의하면 텅 비어있는 공을 깨달아 안 사람이 색을 색이 얼마나 소중하고 색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알 수 있다. 색, 공즉 시색이요, 색즉 시공이라.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사실상 공이면서 공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색이 다 나온 거란다. 이런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도마복음 110장은 근본적으로 세상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부유해진 사람은 세상을 버리게 하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붙잡지 마라. 이런 뜻이지. 내려놓게 하라. 남김없이 내려놓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살 길에 가장 극단적인
최고의 가르침은 뭐냐면 인간이 육신을 내려놓고 가는 장면이야말로 그 사람이 보여준 삶의 진실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 그 자체예요. 죽음 자체가 진리예요. 온전히 내려놓고 가는 모습을 온 우주 전체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꽃이 지는 것, 생명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 사람이 생겨났다가 멸하는 것, 이 자체가 진리라니까.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보이는 것, 공한 것, 환상과 같은 것, 꿈과 같은 삶을 붙잡지 말라, 내려놓아라.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여 그대들은 복이 있나니 하느님 나라가 그대들의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자기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도무지 없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꿈처럼 바람처럼 물결치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이요, 복이 있는 사람이요, 바로 천국이 그대의 것이다. 세상을 단념하라. 그때 하느님 나라가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동의하시죠, 여러분도? 이 자리가 무슨 자리? 이 하느님의 자리가 본래 면목, 본래 얼굴 없는 얼굴 자리, 텅 빈 이 자리가 바로 진짜 실상이야. 이건 영원한 자리야. 안 죽어. 무한한 자리야. 절대 불변의 자리야. 이 자리를 보고 싶냐? 그러면 지금 잡고 있는 확 내려놔버려라. 지금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너라. 부자 청년에게 그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재물을 전부 포기해라. 재물을 포기하라는 말은 실제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로는 그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네 거라는 소유의 생각을 내려놔라, 이런 뜻이야. 그리고 너 자신까지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이 목숨이 나라는 것까지도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세상 전체가 참으로 아름다운 그 모든 것이다. 내 것, 나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거다. 그러니까 내 개인 소유를 붙잡고 있으니까 나머지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이 되잖아. 자, 봐봐. 이 볼펜만 내 거야. 그러면 이 볼펜 밖의 것은 내 것이 아니잖아. 이건 내가 되고 남이 되잖아. 근데 이 볼펜을 내려놓으면 전부가 내가 되잖아. 그죠?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이 몸 안의 것은 나고 몸 밖의 것은 남이 되잖아. 근데 나를 포기하면 전체가 한 생명으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잖아. 그런 점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자재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살림살이를 사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있음과 없음이 다 나오는 자리. 그죠? 텅 빈 이 자리. 무변. 뭐가 없어? 한계가 없는 무변 허공과 같은 이 자리가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나오는 자리. 그 자리가 눈앞에 이 자리요. 그죠? 낮과 밤이 여기서 나오고요. 선과 악이 여기서 나오고, 있음과 없음이 여기서 나오고요. 세상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나와요. 그죠? 텅 빈 지금 여기 이 자리를 알아야 바로 당신의 눈앞이 바로 살아계신 하느님이 사는 그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 질문이 잘못됐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영적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이 세상은 그냥 사는 거지.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지.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지금 여기서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은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얻으려는 것, 이 하느님 나라는, 이 영원한 생명은, 이 진리는 얻을 수가 없어. 어떤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아니니까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행할 필요가 없어.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어.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잡으려 할 필요가 없어. 어떤 것이 아니라고, 전체라고.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규정할 수가 없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라고. 그래서 세상에서 부를 발견하는 사람은, 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것이 하느님 나라라고 잡으려는 사람은 그걸 내려놔라, 그런 거예요. 무엇을 잡으려는 사람,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사람 전부 내려놔라. 이게 바로 그 하느님 나라를 보는 방식의 변화예요. 이게 관점의 변화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산다고 해서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관점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던 게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눈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을 사는 이유예요. 아, 볼 것이 따로 없구나 라는 걸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아, 들을 게 따로 없구나. 알 것이 따로 없구나. 체험할 것이 일도 없구나. 전체가 이거니까. 보는 내가 천국이고, 듣는 내가 천국이고, 아는 내가 천국이고, 체험하는 내가 일도 없이 전부 이 천국을 살고 있기 때문에 따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알 것이 없어. 추구할 게 없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잡을 것이 없다. 탐하려 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요, 착각이요, 망상이요, 물거품 같은 것이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전체가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이 텅 비어 있는 이대로 하느님 나라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이 자리에서. 허공, 아무것도 없는 무변 허공인 이 자리에서 세상 온 천하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라는 사실을 아는 거지. 아무 느낌도 없는 이 자리, 아무 생각도 없는 이 자리에서 온갖 생각도 나오고 온갖 느낌도 나오고 온갖 세상 만사가 드러나는 이 자리를 내가 살고 있어.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어. 내가 바로 이 하느님의 자리에 항상 있어. 늘 있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아무 느낌 없는 이 느낌으로 내가 살고 있어. 아무 생각 없는 이 생각으로, 생각 없는 생각으로, 무념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줄 몰라. 그죠? 내가 무념 자리, 생각 없는 자리에 내가 있어. 내가 무상 자리, 상이 없는 자리에 나라는 게 있어. 하느님이 계셔. 마음 없는 이 자리, 가난한 자리, 이 자리가 바로 내 자리여. 이건 말이 아니여. 그래서 이거 생각이 아니고 온전히 이게 바로 궁극의 자리라고 그래. 그래서 그 얘기를 예수님은 너무 난 예수님 얘기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이걸 시적으로 표현했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이 자리.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리. 이 세상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생명.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내가 살고 있어.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내가 살고 있어.
오메오메. 이 생명은 퍼져도 부족함이 없는 생명이요. 모든 것이 여기서 다 나오는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자리예요. 어때? 이거 믿고 말고 할 것 없이 상관없이 늘 이와 같은 텅 빈 자리에서 이와 같은 온갖 것들이 다 경험되고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없는 듯 있는 실제예요. 이게 하느님이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에게서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와. 근데 있는 모든 것은 사실상 영원하지 않아. 그죠?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있는 세상을 만들지만 있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 오직 영원한 것은 하느님만이 영원해.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곧 하느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곧 하느님이야. 하느님이 이 세상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바보 같은 놈들이야. 진짜 바보 멍청이들이야.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붙들고 그건 욕심 부리고 그거 욕망 아니라고 싸우고. 지금 20세기 지금도 지구상에서는 전쟁이 끝날 날이 없네. 이렇게 문명국가에 알 만큼 알 놈들이 이렇게 하면 다 공멸할 줄 아는 것들이. 요즘에 그 미래 예언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네. 이미 지금의 지구의 상황은 티핑 포인트 한계점을 넘어서 버렸다. 따라서 21세기란 인간 사회에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다. 21세기는 우리 삶 안에 오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그 환경위기, 지금 지구 환경위기가 끝장날 대로 끝장나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이것도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꼭 인간의 이런 분석이 옳은 분석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이 세상을 연구하는 물리학자들과 생물학자들과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에 연속적으로 간다면 이 지구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들을 강조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야? 이 알 수 없는 이것이, 볼 수 없는 이것, 느낌 없는 이것, 경험이 아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 면목이요, 본성이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창조하는 말씀, 로고스 자리, 허공 자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전부이다. 하느님만이 전부이다. 얼굴 없는 이 자리만이 전부이다.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온갖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온 거다. 여기서 예수님도 나오고 아버지도 나오고 어머니도 나오고 세상도 나오고 물질도 나오고 생각도 나오고 그리고 밥도 나오고 잠도 이 자리에서 나오고 꿈도 이 자리에서 나오고. 예. 여기서 온갖 것이 다 나와. 그런데 이 나오는 이 자리는 행위자가 없어. 주체가 없어. 보는 놈이 따로 없어. 아는 놈이 따로 없고 경험하는 놈이 따로 없고 느끼는 놈이 따로 없고 없는 듯 있는 이 하느님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 그것이 바로 나와 둘이 아닌 이 하느님이 온갖 세상의 공이라고 말할 수 있어. 무변허공. 없이 계시는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생명 그 자체. 그분이 보이는 있는 듯 없는 세상을, 이 있는 듯 없는 세상과 둘이 아닌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변화하는 이 온갖 변화, 동서남북 추나추동의 온갖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의 세상은 변화하지 않는 하느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드러내고 있어서 지금도 이 순간도 항상 언제나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운전하고 마트를 가고 광주를 가고 어디를 갔다 오는데도 차를 운전하지만 운전하는 자가 없어. 누가 운전해? 내가 운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 드러난 현실이에요.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이분이 운전해. 보이지 않는 없는 듯 있는 이 생명이 운전한다고. 보지만 보는 자가 없고 경험하지만 경험하는 자가 없고 경험하는 내가 무엇을 경험하는 것 알지만 사실은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여.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텅 비어있는 없는 듯 있는 경이로운 부재이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경험해. 그래요. 오메오메 이쁜 거 이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슬프다 불행하다 아프다 춥다 덥다 이 모든 걸 누가 이건 내가 경험하지만 그 내가 이 육체에 내가 경험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가 경험해? 하느님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경험하는 경험자가 있는 줄 알았지요? 그건 착각이요, 허상이요, 꿈이요. 모두가 다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다 허공, 무변 허공인 하느님이 경험하는 거거든요. 하느님뿐이요. 그러니까 나뿐이라 이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온갖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세상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할 때 본래 깨달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의 축복을 늘 경험하고 있구나. 온 축복이 나구나. 그죠? 이제는 따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 원래부터의 축복, 온 축복을 살고 있었어. 신라곤이라 그러지, 신라곤. 무슨 뭐 낙원을 잃었다고. 낙원을 잃은 적이 없어. 생각이 잃었다는 생각이 있을 뿐. 실제로 우리는 이 하느님의 온천과 은혜와 축복의 한 가장 가운데 자리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본래 나와 남은 없어. 우리의 생각으로 나와 남을 나누고 있을 거예요. 이 육신이 나니까 육신 아닌 밖의 것은 남이라고 생각하는 그냥 생각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전체 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분별하는 것은 다 무명이에요. 내가 따로 있다, 이름이 따로 있다, 이런 분별망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집 개가 지금 다 보내불고 이제 2마리만 있는데, 근데 어디서 하얀 개가 한 마리 왔어. 등치가 큰 놈이. 그래갖고 나를 잘 따라. 그건 내가 뭐 밥을 주는 것도 아닌데도.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하나 불러잉. 옛날에 우리 촌에서 개의 이름은 몇 가지 없어. 해피, 메리, 벚구, 쫑. 이런 4가지 중에 하나로 불러. 백구니까 백구라고 불러, 백구. 그런데 요놈이 계속 백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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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구야 하고 자주 부르니까 백구야 하면 따라와. 그전에는 자기가 백구인지 몰랐는데 내가 백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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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구야 이렇게 분별을 해줬어. 그랬더니 그놈이 진짜 백구를 알아듣는지 알아듣지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분별 의식이 생겼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오겠지. 근데 백구야, 백구야 하니까 따라와. 원래는 분별하지 않았다고. 분별할 마음도 없었고 분별하지 않는 게 본래 자기 존재라고. 그런데 엄마가 또는 옆에서 백구야, 백구야, 백구야 하니까 백구인지를 알게 됐고 자신의 이름이 백구인지를 알게 되는 이 분별이 생겼다는 말이지. 그래서 자기 이름과 자기를 동일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리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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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안나 하니까 자기가 마리안나인 줄 알지. 내가 뭔지 마리안나인지 소피아인지 뭘 그런 이름이 따로 없었거든. 그죠? 그냥 살았는데 분별이 만들어졌고 그 분별을 내려놓았더니
바로 원래부터 있던 무분별의 삶이, 분별하지 않는 내가 그냥 드러난 거예요. 지금 여기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은 분별하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냥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도마복음 110장에서 세상을 발견하는 사람, 그래서 부유해진 사람은 세상을 내려놓아라, 방아차하라, 뭘 붙들고 있냐, 어? 지금 여기밖에 없다는 걸 알면 세상 것을 잡는 걸 내려놔라, 이런 뜻이. 내 절벽 얘기를 했잖아요. 옛날에 소경이 산길을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졌어. 대굴대굴 굴리다가. 그래가지고 뭔가 손을 딱 잡고 버팅겼는데 발에 뭐 닿는 게 없어. 그래서 이 소경에 눈이 안 보이니까 절벽인 줄 알고 악을 써, 사람 살려, 나 죽겠어, 사람 살려 하는 소리를 계속 질러. Help me! 어디 길가를 지나다니는 선비가 그 소리를 들어서 어디서 나는 소리지? 그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서 갔더니 어떤 사람이 나무 뿌리를 대롱대롱 잡고 사람 살려 외치고 있어. 그래서 여보시오, 손 놓으면 삽니다. 손을 내려놓으시오. 그러면 절대 손을 안 놔. 어떤 사람이어서 눈이 안 보이는 봉사여서 자기는 발이 땅에 안 닿으니까 절벽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꼴이 누구 꼴과 같아? 우리 인간의 꼴하고 같아. 이 세상에서 돈을 쥐지 않으면, 내가 쥐고 있는 그 무엇을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절대로 안 죽어. 우리는 원래부터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 생명이 한계적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벽에서 손을 내려놓기를 거부하지. 우리는 원래부터 뭐야? 텅 비어있는 허공 존재예요. 그러니까 백척간두에 내가 서 있다 해도,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면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릴 것 같지?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발 더 나가보라고. 그래도 절대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원래부터 있는 내 생명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바로 지금 이렇게 없는 듯 있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살고 있는 내 생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려놔라. 방하차, 손 붙들고 있는 거 내려놔라. 내려놓으란께! 뭘 그렇게 붙들고 있어? 안 죽어 내려놔도. 이것이 오늘 110장 도마복음 110장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세상에서 부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내려놓아라.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을 게 일도 없다. 마리아나 아버지 아무것도 안 갖고 갔어. 그래요. 당신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는 거 알아. 근데 살고 있을 때 뭘 그렇게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몰라. 그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쓰겠어? 그랬더니 네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다는 말은 자기가 가진 것에 의지해서 내 목숨을 살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너의 생명을 하루라도 1분 1초라도 연장해 줄 수 있는 건 1도 없다. 그러니 지금 여기 이 순간만 살아라. 오직 이 순간에 영원한 생명이 함께하는 거다. 눈앞에 있는 이것, 발밑에 있는 이것, 지금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살아있는 이 경험,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거다. 정중동, 동중정. 모든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정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고,
모든 움직이지 않는 것들은 모든 움직인 것들을 드러내는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은 늘 이래. 눈앞에 있는 이 경험, 한 걸음도 옮긴 적이 없는 이 마음, 그죠? 아무 모양 없는 얼굴 없는 벌레 면목에 이것이야말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어서 이 자리가 바로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며 마지막이, 처음도 없고 마지막도 없고, 우리 인생은 늘 이 영원한 삶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어서 냅둬보라잉. 비틀즈의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가 뭐라는 노래요? 내비둬 내비둬. 우리 전라도 말은 그 냅둬 그래. 옛날에 그 우리 강주교구에 이재희 신부가 제일 많이 쓰던 말이 내비둬보라. 냅둬. 그건 실제로 이 진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내비두라는 말이 바로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자리가 있다.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다. 하느님께 맡겨라. 하느님이 주인이시다. Not doing, but being. 행위하는 것, 모든 행위하는 것, 그것은 어디서부터 행위하는 거냐면 존재하는 게 있으니까 행위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존재하니까 행위가 가능하지. 우리가 80년도를 살았고 90년도, 2000년도, 2010년도, 2024년도를 살면서 이 우리의 삶을 가능케 한 것은 뭐가 있어서 그래? 이 존재하는 것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늘 있는 이 자리가 있어서 내가 수많은 경험들을 하고 살았어. 그런데 그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다 날아가고 사라지고 없고 뭐만 남았어? 지금 눈앞에 이것만 남아서 이것으로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그림자 없는 나, 그래서 보통 돌개집이 아이를 낳고 하는 나라가 이 나라라고 그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라잖아. 돌개집이 어떻게 아이를 낳아? 말이 안 되는 나라예요. 이건 말로 해서 되는 나라가 아니야. 글제? 그런데 이 말로 해서 되지 않는 이 나라가, 이것이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느끼고 보여주고 숨쉬고 드러내고 있어. 이건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는 이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이것이 온갖 것을 다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것이 나라는 거야. 나. 그게 바로 하느님이라는 거야. 우린 그래서 늘 겸손해야 돼. 나는 알 수가 없는데 알 수 없는 나를 통해서 온갖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 내가 나를 알아? 네가 니를 어떻게 알아? 알 수 없는 나를 통해서 온갖 것들을 경험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그냥 관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관상 생활이에요. 상. 보이는 상들을 관하면서 살아. 보이는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 보이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 보이는 것을 알아. 근데 보는 그놈들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은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거야. 그죠? 남진이 좋아해? 남진이를 눈앞에 한번 띄어올려봐. 나훈아를 더 좋아해? 아무튼 눈앞에 남진을 떠올리면 떠올라지잖아. 옛날 모습이 눈앞에서. 그러나 그것은 금방 또 나훈아를 떠올리면 남진은 없어지고 나훈아만 떠올라. 그러나 떠올리는 이 자리는 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나는 영원한 생명이고 떠올려지는 온갖 것들은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이어서 우리는 늘 이 관상 생활을 하고 사는 거야. 이 세상을 보는 거 다 이 관상 생활이에요. 하느님의 눈으로 보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없이 세상은 그래서 도무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영원한 절대 존재를 살고 있는 거야. 절대 존재인 나를 통해서 상대 세상을 경험하는 거야. 나야말로 어떤 변화에도 움직이지 않는 이 절대 불변의 내가 온갖 변화를 경험. 이 몸도 변화하는 놈이여. 이 내 마음의 생각도 막 변화돼. 특히 에고 같은 놈은 아주 변덕쟁이가, 그런 변덕쟁이가 없어. 수많은 말을 튕기면서도 지 말에 책임도 안 지면서 맨날 말을 지적이고 있어. 똥 싸고 있어. 내가 말은 똥이다 그랬는데, 똥은 하수도로 한번 내려가면 없어져 버리잖아. 입에 뱉어낸 말도 사실은 없어져 버려다. 글쟁이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뱉고 살았어? 없어 그런 거. 근데 실제로는 말 없는 말, 소리 없는 소리, 침묵은 늘 영원한 이 자리를, 이 생명의 자리를 통해서 온갖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공부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나를 만나는 공부, 내가 나를 경험하는 공부, 내가 나를 느끼는 공부, 내가 나를 사는 공부, 내가 나를 음미하는 공부,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공부. 그런데 이게 가능해지려면 멈추면 보이는 것이. 뭘 멈춰? 대상 경계를 쫓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있어도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온갖 것들을 다 해내는 것을 신비롭게 경험할 수 있어. 어때요? 내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온갖 것을 다 경험해. 그래서 들을 것도 없는, 볼 것도 없는, 경험할 것도 없는, 알 것도 없는 이 무변허공의 내가 온갖 것들을 경험하고 산다는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삶이 풍요로워진지 몰라. 걸림 없는 삶을 살 줄 알게 되지.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알게 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라. 왜 그랬겠어? 내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는 내가 따로 있어서 그 내가 없어질까봐 너무 두려웠어. 내가 죽어 없어질까봐. 그런 내가 없어. 나는 텅 비어 있는 절대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나는 걸림없어요. 나는 놀라지 않아요. 나는 그 어디에도 더러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는 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장소나 어느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을 거쳐도 두려워함이 없어요. 담담해요. 그래서 무엇이든 상황 따라, 조건 따라, 물결 따라, 흐름 따라 그냥 이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나는 영원한 생명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절벽에서 붙들고 있는 손 놔도 죽어 안 죽어? 내가 따로 없는데 왜 내가 죽기는? 백척간두에서 한 발 내딛고 허공에다가 몸을 던져도 죽어 안 죽어? 내가 허공인데 허공에 내 몸을 던진다고 해서 내가 죽어? 죽을 내가 있어? 없잖여.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교 안에서 늘 봉헌된 삶이란 이렇듯 나를 온전히 내어놓는 삶이다. 내가 따로 없이 나를 완전히 하느님께 내어놓는 이 봉헌된 삶은 매일 매 순간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봉헌된 삶이에요. 뭐 봉헌된 삶이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봉헌된 삶이 아니고요. 그냥 사는 게 봉헌된 삶이란 게요. 내 뜻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그냥 사는 삶. 이게 봉헌된 삶이라니까요. 이것이 바로 성모 마리아가 살았던 동정녀의 삶이라니까요.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동정성이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동정녀의 마음. 봐봐. 처녀가 잉태했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생각이 너무 많지. 그죠? 처녀가 잉태했어.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막 온갖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했다면 그 아이를 낳겠어? 못 낳지. 그런데 그것이 운명이려거니 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이야 있지. 근데 그 자기 생각을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이야 있지. 그런데 그 생각을 내려놓고 주어진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동정녀의 마음인 거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분별을 잘하면 상 받는 사회예요. 분별을 잘하는 사람들이 영리한 사람이들. 시험 잘 본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시험 공부 점수가 많다는 것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분별 생각을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점수대를 높게 받아. 그래서 학교에서 1, 2등 하고 그래. 그런 것들이 사시 또는 행시 시험에서 1, 2등 해갖고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면서 산다니까? 그놈들이 검사 생활하면서 칼자루 들고 그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을 한다니까? 그런데 그 분별 잘하는 놈들이 나라를 아주 작사를 내고 있다니까? 정치한다는 사람들은 이 분별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 이렇게 분리하고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다 뭘로 해? 정직하게 분별을 하는 게 아니라 지 생각대로, 지 이익대로, 지 욕심대로 분별해버려. 그래서 나라를 망쳐들어. 그래서 분별만 할 줄 알지 융합하고 통합하고 통섭하는 지혜가 없어. 그렇지요? 옛날 그 어른들이 도깨비하고 씨름하다가 씨름할 때 이기려면 어디 잡으라고 왼쪽 발 잡으면 이긴다 그러잖아요. 도깨비 씨름이 뭐야? 실제로 도깨비하고 씨름한 거야? 지 생각과 밤새워 씨름했다는 말이야. 에? 술 먹고 썩은 빗자루 갖고 저녁 내 씨름했다는 말은 자기가 자기 괴로움에 빠져서 자기가 하루 종일 저녁 내내 생각과 싸웠다는 게 바로 빗자루하고 씨름했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피 묻은 빗자루만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를 드러내어 주는 상황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 세상은 뭐예요? 있는 듯 없는 세상. 이걸 꿈 같은 세상이라 그래. 진짜 있는 건 뭐예요? 없는 듯 있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만이 실제해.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어려울 것이 없어. 경험하고 있지만 경험하는 자가 없는 게 진실이요. 이렇게 생생한 현재, 현존 그대로 하느님 나라의 이 놀라운 신비와 은총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온 축복 그 자체를 살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끝없는 endless love, 끝없는 사랑, 끝없는 잠재적 가능성, 이걸 사랑이라고 해. 모든 것이 공으로 돌아가는 가능성. 공수거, 공수래. 우리 인간의 지혜의 최고의 자리가 사람이 떠나는 자리, 장래 과정을 겪으면서 인생의 진리를 깨달아 하는 자리. 공수래, 공수고. 공에서 왔다가 공으로 가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부터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냐면 내비둬 하고 살아잉. 왜냐하면 그냥 이대로 그대로 하느님 나라의 생명이 충만하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몽한포영, 꿈 같다, 불거품 같다, 그림자 같은 이 삶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보자. 그러면 세상 전체가 찬란한 하느님 나라를 살게 된다. 도마복음 110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세상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부유해진 사람은 그로 하여금 세상을 버리게 하라. 놓아라. 탁 나불어라. 그러면 절대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산다. 놔라. 오늘의 주제는 놔라. 나도 안 죽는다. 놓으면 영원한 생명을 산다.